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위한 적으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와 그 놀라운 보혈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토록 살게로 영원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주의 사랑을, 그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날 구원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그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견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언제 주님만을 경배하며 집을 예비하며 언제 주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느껴납니다.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걸어붙어서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과 그 은혜를 속삭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그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 하루의 첫 시간을 주와 교통함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세일의 새벽 기도회로 모여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우리 헌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안내로, 또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든 당신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셔서 그 발걸음 또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 새벽기도 헌금, 감사 헌금 등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을 적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에 속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사순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8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2023년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필사즉생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중국의 전국시대 병법가 옥이라는 사람이 쓴 오자병법에 기록된 필사즉생 행생즉사라는 말을 이순신 장군이 인용하여 이 명란해전을 앞두고 부하 장수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력과 이 왜구들의 전력 차이는 상당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고작 전선 12척을 가지고 있었고요. 왜구는 133척이라는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조선 수군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이순신 장군은 장군들과 병사들에게 정신력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며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전쟁에 임할 때 살고 싶어 움츠리고 목숨을 부지하려는 자는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죽을 각오를 다해 싸우는 자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이 이순신 장군의 말과 오자병법에 기록된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요행으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이 병법의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며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곧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길이 꼭 우리에게 수치와 조롱과 고난과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지휘 아래 영적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전쟁과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요. 권력과 명예와 부와 귀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마저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상당히 많이 인색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똑같이 명예나 권력, 물질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다름없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한다. 사람들을 향해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의 말에는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로와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5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영혼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가까워지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다른 무엇보다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는 3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은 곧 내 안에 있는 죄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곧 세상과 다르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잘 하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 반드시 새벽에 새벽 운동을 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새벽 운동을 지금까지 몇 번 했을까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알고 계신 것 같네요. 한 번도 못했습니다. 네.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날은요, 월요일 날은 좀 추웠습니다. 그래서 나가기가 싫어서 안 했고요.
두 번째 날은 첫날에 피로가 쌓여서 못 나갔습니다. 하루 더 쉬어야지. 세 번째 날은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어서 아예 마음에도 품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은 목요일 저녁에 젊은이 교회 제자 훈련이 있어서 자료 준비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준비해야 돼서 그날 하루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못했고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정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핑계거리가 생기고 그 핑계를 한번 만들기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핑계거리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해야겠죠. 운동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오늘 꼭 새벽 운동을 해야 해. 매일매일 마음에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매일매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혈기가 왕성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솔직하게 인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무엇이라고 나타내 보이려는 마음을 지우는 것이었죠.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재물, 그리고 나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상처까지도 모든 것을 내 마음에서 비우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자기 부인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를 낮추신 것에 더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의 불신실한 모든 행위와 태도를 일컫는 말이죠. 즉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죄악된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만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바로 하나님께 음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바로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이 살던 로마에는 성도에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마가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닥치더라도 성도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죄의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 치하에 있던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요,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내용인즉 일본 천조 대신 아마디라스 오오미카미를 섬기는 것은 신앙과 상관없는 일종의 국민 의례이니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였고 결국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순교하시게 되죠. 그때 옥중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이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숭고하게 자신의 생명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이 쓰여지고 읽혀지던 시대, 일제 치하에 있던 시대에는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것이 정말 그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개념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데 생명을 드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신앙인이 해야 하는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순교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놓아야 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목숨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38절은 우리에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과 함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은요, 하루만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몇 번씩 하게 되죠. 오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값싼 십자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군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며 매일매일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적 군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자녀로 이 땅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아버지 영적 전쟁터에 아버지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어놓고 우리의 지휘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버지 이루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생명까지도 아까워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아버지 군사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며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삶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